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호흡을 붙드사 오늘도 일어나 움직이게 하시고 또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영육에 강건함을 주셔서 주 섬기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루의 삶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시험과 인내라라는 제목 아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하는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만약에 시험에 들게 되면, 시험에 빠지게 되면,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일상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시시각각 일어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시험들, 그 시험들로부터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시험에서 승리해서 온전하고 구비되고 준비되고 부족함이 없는 신앙 인격으로 여러분 성장하셔서 오히려 시험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귀하고 복된 방향으로 자꾸 신앙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시험은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로 시험이 두 종류로 본문의 말씀이 이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험이 13절에 나오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라는 이 시험과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나오는 이 시험의 종류입니다.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마귀의 유혹, 사람의 육체의 정욕을 통해서 나오는 시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죄짓게 하는 시험이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욕심에 끌려 미혹시켜서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다. 그런데 2절에 나오는 시험은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련. 예수님을 믿는 과정 속에서 받는 시련입니다. 잘 믿어보려고, 주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시험. 그러니까 이 시련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나의 죄와는 상관이 없이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들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주위에서 슬픈 일, 어려운 일, 감정 상하는 일, 그리고 자식의 문제, 나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 때, 삶을 힘들게 만들 때, 건강상의 시련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게 다 믿음의 시련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시험의 종류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난데없이 막 어려움이 닥쳐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시련은 불신자 때나 예수를 믿을 때나 비슷하게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에게도 이런 어려움들이 옵니다. 꼭 마귀의 유혹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시련들이 옵니다. 그런데 이런 시련들이 올 때에 불신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시련은 비슷해요. 시련은. 아까 설명드렸던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을 수가 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양심의 판단이나 자기의 지성적인 생각에 따라서 그걸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어떤 때는 치명적인 죄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불신자 때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더 성숙의 길로 걸어가고 축복의 길로 걸어가고 이러한 실패, 이러한 아픔, 이러한 시련이 오히려 더 인격적으로 단단한 사람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신자 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이런 시련이 받는 일은 똑같아요. 받는 일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슬픔이 올 수도 있고 힘든 일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 믿기 전에는 단순한 고통이 있지만 그리고 그 고통에서 유익도 있고 아니면 더 상처를 받아가지고 사람이 막 인격 장애를 겪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잘 극복하게 되면 믿음의 유익을 가져옵니다. 신앙의 유익을 가져와요. 세상 사람들은 단순한 인격적인 어떤 유익을 통해서 그것이 성공의 길로 걸어가느냐 아니면 그 고통 속에서 완전히 파멸의 길을 걸어가느냐 상처입니다. 아픔입니다 하고 끝나버려요. 인생이. 그리고 그 아픔과 시련은 고스란히 상처로 남아서 트라우마를 겪게 되죠. 사람을 멀리 한다든지 기피해 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근데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도 똑같은 그런 어려움들일 수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신앙의 시련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연단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인내입니다. 인내.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내하는 것. 참을 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참을 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참을 때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참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련이 다 올 수 있습니다. 꼭 불신자라 해가지고 마귀의 유혹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살다 보면은 자기와는 상관없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친구가 사기쳐서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해서 재산을 날릴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모함을 당할 수 있고 무시를 당할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크게 뻥튀기 해서 오히려 막 고통을 주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험이 많은 경우는요.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와요. 가장 크게는 부부 사이에서 옵니다. 부부 사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부 관계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가장 큰 훈련의 도구입니다. 훈련의 장이 가정이에요. 가정. 자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연단하시고 남편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내를 연단하시고 아내 때문에 남편을 연단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연단하세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성도를 통해서 목사가 연단을 받아요.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하면 이게 연단이 된다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믿음으로 참으면 그것을 이겨내면 이게 신앙의 유익이 되고 연단이 되고 성숙이 되고 축복이 되지만
그래서 3절에 나오는 4절에 나오는 온전히 구비하고 온전히 준비돼요. 온전하고 성숙하고 그런 뜻이에요. 성숙해 사람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게 성숙해 있다. 뭐 감정적으로 막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단을 받으면 성숙해져요. 아픈 만큼. 그리고 준비됩니다. 주님 쓰시기에 준비돼요. 사람을 돕는 자로 준비되게 돼요. 그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돼요. 사람이 실수를 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결함이 채워지게 된다. 이렇게 좋은 믿음의 시련, 여러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시험 들었습니다. 어쨌습니다. 저쨌습니다 하면은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사실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참 이것은 큰일이에요. 왜? 나는 영적으로 어리석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라는 증거가 바로 이런 증거예요. 지는 버릇했단 말이에요. 지는 버릇. 자꾸. 누구 탓입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이런 환경만 없으면 나는 이기고 승리할 텐데요. 행복할 텐데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 때는 시험이 여러 가지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자체, 살고 있는 자체가 시험을 동반하고 있다. 시험을. 그러니 시험 없는 곳으로 자꾸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산속에 들어가면 시험이 없는가, 조금 마음은 편안할까 몰라도 거기에서도요, 죄의 유혹도 있고 마귀가 와서 속닥거리기도 해요. 혼자 있을 때. 시련이 없을까요? 혼자 살거나 산속에 들어가 있어도 그곳에서도 내 마음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또 어려움들이 있어요. 인간이 죄덩어리인 인간이 어디를 가면 평안할까요? 어디를 가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영원한 안전지대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야 예수 안에 살고 예수 안에서 승리해야만 참 평안과 참 만족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감사해요. 주님 주신 기쁨과 평안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돼요. 이리 좋은 은혜의 생활을 해야지. 은혜의 생활을.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시련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죄의 유혹이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 괴롭게 해. 예수 잘 믿으라고. 또 믿어보려고 하는데 자꾸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할 때 여러분들은 이러한 시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억울합니다. 상처받았습니다. 시험 받았습니다. 왜 나를 못 살게 굴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만약에 빽딱하게 쳐다보고 있다면 그 시험이 여러분의 신앙을 망칩니다. 그래서 시험은 이기고 봐야 돼요. 믿습니까? 예, 시험은 이기고 봐야 돼.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시험 이길 수 있어요. 왜? 우리의 구주께서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을 능히 도우실 수 있어요. 이게 히브리서 1장의 말씀, 1장, 2장의 말씀. 당신도 고난을 당했어요. 모욕도 당했고 침뱉음도 당하셨고 뺨도 맞으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시는데 끝까지 어떻게 하십니까?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하라고 그 시련을 받았어도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선으로. 그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서 막 뺨을 치고 가시면류관을 쓰게 만들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받고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주께서 화가 났어요. 우리 주님이 화딱지가 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 아들인 나를, 창조주인 나를, 피조물인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모욕을 줬어. 이 못된 인간들 하면서 주께서 만약에 버럭 화를 내고 12영이나 되는 12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영이 12,000명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단이에요, 군단.
천사의 군단을 동원해서 싹 쓸어버린다면 주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은 시험에 통과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어야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죄를 용서하는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오죠?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시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시험이 옵니다. 믿음의 시련이 와요. 그러나 이것이 유혹이 돼서 넘어지는가? 유혹이 돼서 넘어지죠. 아무리 좋은 것도 생각해보세요. 나와는 상관이 없어도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스러워. 상처받는 것이고 괴로운 것이고. 그러나 이것을 인내함으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인내로 그것을 승화시키면 이게 연단이 되어서 신앙의 유익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고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준비된 그릇, 성숙한 그릇이 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놓으면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요. 왜? 일 처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평을 이루면서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준비되지 않고 인격적으로 자꾸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감정에 휘둘린 사람. 감정을 다스릴 줄을 몰라. 불편을 참을 줄을 몰라. 만약에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 만나면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언제 불똥이 튈까 어떻게 알아? 옆에 가면은 자꾸 찔리는데 가시에 찔려, 가시에. 그러니까 내가 아파. 그러니까 가까이 안 갈란단 말이야, 자꾸. 외로워요. 절대로 외로워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된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500명이 있으면 500명이 시험이 드는 거예요. 500명이. 그런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있지요. 왜 없어? 있지. 그런 분이 아버지가 돼봐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사장이 돼봐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하들이. 형통할까요?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마음에서 오고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남는 것은 뭘 남느냐? 재산 남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죽을 때 재산 남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업적 남긴다? 천만의 말씀.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그것이 업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너는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네 일만 하고 네 욕심만 차리고 네 명예만을 위해서 살고 왔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인생이. 주님이 계산하지 않은 인생인데.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게 말씀으로 자꾸 주의 기쁘신 뜻이 뭔지 주님이 원하심이 뭔지 그것을 분별하면서 살려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 안 하면 마음대로 살지 뭐라고 나옵니까? 나올 필요가 없지. 마음대로 살지 그냥.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급의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상급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도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물질의 시험, 아까 설명드렸던 가정의 시험, 남편의 시험, 아내의 시험, 자식의 시련, 건강의 시련, 물질의 시련, 교회의 시련.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정상적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 왔다. 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뜻은 이것이 슬퍼할 만한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워. 이거 참 슬퍼해야 되는데 막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슬퍼하지 마라. 도저히 지탱할 수 없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것은 너무 모욕이야. 자존심 상했어. 그러나 할지라도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하지 말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하는 것은 기뻐할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수용하라. 수용하라. 그런 뜻, 수용하라.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수용하라는 거예요. 올 것이 왔다. 여기라. 인정해 줘라. 세상 살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다. 나를 중심으로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렇게 잘 믿으면 예수 잘 믿고 있어요. 정말 잘 믿어. 근데 암이 걸렸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아니 예수도 잘 믿지 않고 저럴 줄 알았어. 저러다가는 큰일 나지. 이래가지고 그냥 병 걸리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래서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어요. 이건 쉬운 일이에요. 이것은. 그러나 나름대로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헌신하고, 아니 선교사님들이 뭔 죄가 있어요? 선교사님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죄를 지가 아니에요. 명예를 포기하고 돈을 포기하고 편안함을 포기하고 저 낯선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돌아오면은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런 분들은. 선교사님들이 노후 준비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어요. 돌아와도 선교요. 돌아와도 새빵살이 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무슨 막 수억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심장이 아픕니다. 당뇨병이 있습니다. 제일 힘든 게 뭐냐? 선교지에서 영적인 어려움과 질병에 걸렸을 때예요. 돈이 없으니까. 이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그 뜻, 이 시련의 뜻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이 일이 나에게 왔는지. 이때에도 성경이 가르치는 시련은 분명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수용해야 됩니다. 온전히 기쁘게 맞아들여야 돼요. 뭘 바라보고? 이 연단을 통해서 4절 말씀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주님의 뜻 안에서, 나는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주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주의 뜻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꾸 한탄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주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다 신앙이 어렸을 때 우리가 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고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기쁘게 여기는 것, 인정해가는 것, 주님의 선한 뜻이 있으리라. 주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를 빚으시리라. 나로 하여금 온전하게 성숙하게 만드시리라. 나를 다듬으시리라. 나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인내, 연단을 받지 않는 사람, 믿음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성숙의 과정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숙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자식도 오냐 키우는 버려. 오냐 키우면 안 돼요. 고생을 해봐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뭐 믿음이 좋은 거 얼마나 봤어요. 나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진짜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한테 시험도 당하고 실망도 하고 때로는 목사님에게 실망도 하고, 일하다 보면은 마음이 안 들 수도 있고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 저분에게는 배울 점이 있고 내가 부족함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좋은 뜻으로 했다 할지라도, 좋은 일이다 할지라도 이게 화평이 깨지는구나. 지주고 볶고 시험 들고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 하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좋은 것만 주고받은 거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이 되는 거예요. 배울 것이 있으면은 3살짜리한테도 배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야 성숙해져요. 믿음의 시련을 받아야.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이에요. 갈 자리도 없지만 교회를 들어가서 조그만 쥐꼬리만한 봉급을 받고 그렇게 시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알바를 해버려. 시급이 높으니까 알바를 하고 일을 안 해. 교회에서 연단 안 받을라 해. 지금 부목사들 구하기가 어려워요. 왜? 알바를 해버려. 사모님이 보니까 어떻게 하려 하느냐?
파트로 올라가래. 그냥 파트로. 우리는 그거 원치 않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안 씁니다. 연단받아야 돼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온전히 성숙하고 준비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 인격으로 더 크게 쓰임받으려면 신앙의 유익이 되어서 믿음의 유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국은 구원일 뿐만 아니라 순종, 믿음으로 순종해 가면 연단받아야 순종의 길을 걸어가요. 그러면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십자가 없이 어떻게 영광이 있습니까? 축복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이 시험, 이 시련 힘들다고 도망치는 사람들은 뭐와 가느냐? 구더기 무섭다고 장을 안 담은 사람이에요. 된장 해놓고 막 해놨더만 구더기가 막 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마다 지는 버릇해서는 안 된다. 늘 제가 강조합니다. 이기고 봐야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연단, 어려움들, 괴로움이 오고 나는 저 사람에게 나는 사랑을 줬는데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다. 이런 말 하지 말라 이게. 그럴 줄 알고 관계를 맺어가야 돼요. 그럴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련이니까 언제 다가올 줄은 몰라. 여러분 준비하고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련이 왔습니까?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인정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냥 기쁘게 여겨야 돼요. 자꾸 하나님의 선한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연단하실 은혜를 바라보고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인내함으로 입을 딱 감고 참아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내로 참게 되면 이게 연단이 돼요. 신앙의 연단. 정금같이 빚어진다. 그러면 이제 결론 하나만 점검하십시다. 나는 무슨 일만 일어나면 팔딱팔딱 한다. 오늘 방송을 듣고 보고 계신 분들은 손. 나는 뭔 일만 있으면 팔딱팔딱거려. 그러면 믿음의 시련에서 승리하지 못한 거예요. 연단을 못 받은 거죠. 그것을 반대로 받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시험에 자기가 들어버려. 그래서 생각이 부정적으로 고착화돼요. 그래서 시험은 이기고 봐야 돼요. 오늘 시험과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이러한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셔서 오늘 하루도 시험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습니다. 야고보서 강해를 통해서 주님 우리 영혼을 일깨우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서 결국 인내를 온전히 이룸으로 준비되고 성숙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 인격으로 쓰임받는 인격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